오늘은 2014년 6월 8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일요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요. 왜 바뀌는가 하면 부활절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금년은요, 좀 빨리 왔죠. 그래서 6월 둘째 일요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대림절까지, 그러니까 금년은 11월 30일이 되는데요. 그 대림절까지의 기간을 물론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UCC 같은 경우는 성령기간이에요. 성령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독립된 어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기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죠.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거나 쉬거나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자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 어디를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는 살기 싫으면 난 살기 싫어 하고 죽을 수 있는 자유도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게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겁나는 소리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발 한 걸음, 말 한마디, 어른답게 생각하고 어른답게 행동하며 어른답게 살아야 하는 때, 바로 이때가 성령 강림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함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거나 그런 곳에 가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그래서 그 기독교인지 개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묘한 교회에서 흔히 부흥회라고 하는 걸 하면 부흥 강사들이 탁 나와서 이렇게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라우라 꾹짝짝짝 무슨 알아듣지도 못한 그 괴물 같은 소리를 막 질러대다가 갑자기 우와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령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성령, 우리들이 느껴야 하고 우리들이 배워야 하고 우리들이 함께해야 하는 성령은 결코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게 하는, 아니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성령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 신약 성서에서 보시면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니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호흡, 이 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숨 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서에서도요,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로 네수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언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서 생년이 되게 하였다는 바로 그 훅 불어넣는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 받아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건 숨이라는 겁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호흡, 숨, 한 모금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숨 안 쉬어도 못 살잖아요. 너무 죽고 말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살리는 숨이며 또한 이 역사를 살리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준 시기를 보면 참 묘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떠난 이후예요. 그것도 예수가 이제 나 간다, 잘 있어, 자 여기 성령 있다, 그리고 나 가면서 성령 주고 간 것이 아니라 나 간다 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언제 떠났고 예수가 떠나고 얼마 후에 성령이 왔고, 물론 복음서는 예수가 떠난 후에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예수가 떠났고 떠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가 언제 부활을 했고 얼마 동안 같이 있었고 그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하늘로 올라갔고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나서 성령이 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시간과 기간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호흡을, 숨을, 성령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부활했고 그런 후에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선생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선생님하고 선생님 그 치마꼬리 붙잡고 쫓아내는데 이제 선생님이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이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사도행전에서는 좋은 말로 그들이 모여 앉아 늘 기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뭘 할지 모르니까 맨날 모여 앉아서 기도만 했던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 이제는 어떡하지? 선생님도 안 계신데 하고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왔다. 육사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시도지사 선거는 17개, 그러니까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가 8곳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경기의 아들, 이 대한민국의 딸을 지키겠다 했던 남경필이 당선이 되었고, 인천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다가 나온 유정복이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민심이라고 해야 할지 참 이해가 안 되다 못해서 분통이 터지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게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분노한 가운데서 박근혜의 눈물 한 방울이, 그리고 김무성이 끌적해서 써가지고 들고 있는 피켓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가 부산에서 오거돈을 낙선시키고 말았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엔 대부분 분석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거 분석, 뭐 판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투표율이 낮아서 그랬다, 그런 겁니다. 60%도 안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국민들이 미개해서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저는 미개합니다. 저는 정치에 미개하죠. 왜? 저는 목사거든요. 그리고 스쿨버스 운전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질과 스쿨버스 운전을 하는 데에는 미개하지 않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미개했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은 현명했고 용감하고 또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촛불을 들었고 거리로 나섰고 전국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고 잊지 않겠다고 박근혜 정권의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 현명하고 당당하고 용감한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 차렸어요, 제가. 그리고 문 열어놨는데 손님들이 안 와요. 그 식당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굴 탓해야 됩니까? 손님들이 안 와서 망했어. 맞죠? 그러면 손님을 오게 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식당을 차린 주인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안 모여서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건 교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목사질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더해서요, 기초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보면요, 전국 기초단체장이 226개 선거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새누리당이 117곳,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에서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 2010년,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한나라당, 이거 이름 하도 바꿔대서 말이죠. 그 한나라당 맞죠? 그 전에? 예, 그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는 불과 82명이었고 당시 민주당의 당선자가 92명이었던 것에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아니, 반대 정도가 아닌 거죠. 훨씬 더 이 새누리당으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가 있는 날 새벽 3시까지 전화를 돌렸어요.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30곳 이상 전화를 돌렸습니다. 투표해라. 남경필은 찍지 마라. 그런데 제가 남경필을 찍지 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전화를 하고 한두 시간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5시에 저는 일을 하다 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리고 9시에 들어와서 선거 결과를 보는데 헉 하고 가슴이 막힙니다. 숨을 못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눌리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숨.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곧 숨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는 떠났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 선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선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숨을 쉴 수 없는 호흡이 안 되도록 불안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호흡으로 인해서 그 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현명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마치 물속에 이렇게 처박혀서 숨 한 모금에 허덕이며 곧 죽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숨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게도 숨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선거에서의 교육감 선거 결과였습니다. 17명의 시도 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되었고 그 13명 중에 8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민족의 역사를 밝히는 일에 국민들은 당당하고 현명하게 사람을 지배의 대상이나 복종의 개체로 또는 경쟁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역사의 주체로 사람을 사람이 되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암울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가는 이 세상에서 저로 하여금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성령입니다. 비록 지금 이 나라가 친일과 매판 독재 세력들의 권력에 의해서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이 다시 임명이 되고 이정혜는 박심에 딱 붙어서 국회의원 한다고 나아다니고 그 자리에 YTN의 오적으로 유명한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YTN에 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적으로 유명한 윤두현을 들어앉히겠다고 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라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려 있을 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숨 쉴 수 있어 라고 호흡을 붙잡을 수 있는 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숨은 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희망 그것이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는 구속 아무리 그래도 믿는 구속 숨은 쉴 수 있다. 그래도 살 수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믿는 구속으로서의 호흡. 그리고 저는 이 호흡을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국민들은 당당하고 현명하며 용감하게 교육의 수단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교육, 즉 가르치는 것과 다시 말해 이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 쉴 수 없는 세상에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이 성령 주일에 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호흡이며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숨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성령입니다.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현명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용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이 사회와 국가의 호흡 그리고 숨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먼저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일어서시고 현명하게 외치며 용감하게 나서십시오. 성령의 시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이 사회와 국가를 숨쉬게 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역사를 숨쉬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